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거든요.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저는 이렇게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줄이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교회조차도 종종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취향을 채우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 공동체에 향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그 다음에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편의상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좋아할 만한 직분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멋지게 그 솔리스트로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쩜 저렇게 멋있냐, 목소리가 아름답냐 이러면서 부러워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 직분을 정말 훌륭하게 감당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야, 우리 김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며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할까? 나도 저렇게 훌륭한 또 잘할 수 있는 교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 직분만, 그런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자기 은사를 또 주님께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섬김과 은사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우러르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 직분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의 섬김을 정말 값지게 여겨야 되고, 그 지체들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솔리스트 할 수 없잖아요. 다 교사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사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곳에서 뭐 오늘날로 치면 엄청 뜨거운 날인데 이런 뜨거운 날에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있어야 또 차를 갖고 오는 성도님들이 그나마 불편 없이 차를 대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누가 부엌에서 국 끓이고 밥하고 싶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교회 부엌에서 새벽부터입니까? 그 전날부터 재료 사다가 국 끓이고 음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각 교회에서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섬김이 없다면, 그들의 노고가 없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주체 관리? 아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손더러 야, 너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발이 머리 보고 너는 필요 없어. 나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뭐 중하거나 덜하거나 말할 수 없고 꼭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그 의미가 된다는 거죠. 둘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25절까지인데요. 약한 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칭송합니다. 그렇죠? 강하고 또 명예롭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들을 칭송하죠. 하나님은 그러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체 몸 중에 피부의 겉에 들어가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이 제일 약한 것 같아. 눈이. 그래도 손발 이런 몸뚱아리는 어느 정도 부딪혀도 까져도 그냥 뭐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눈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딱 부딪혀서 다치는 것처럼 눈을 그렇게 타격감을 입었다고 칩시다. 눈이 나만 할까요? 우리 넘어진 적 있잖아요. 쓰러진 적 있잖아요. 그 내 체중을 다 받쳐서 쓰러졌는데 눈으로 쓰러졌어. 눈알로 내 몸무게를 다 받고 쓰러졌다고 칩시다. 그럼 눈알이 멀쩡할까요? 그 제가 보기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 눈이 정말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의 돌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약한 것이 오히려 요긴하게 된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때로는 뭔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우면서 도우면서 공동체가 오히려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잘 나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명성이 많은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또 따르고 쫓고 있죠.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또 돈도 많이 있으며 명성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또 그런 대접을 받아. 그게 문제죠. 세상적 가치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인정을 또 받고 싶어 해. 교회에서도.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어디 병원장인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지체에게 더 관심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더 눈빛이 손길이 가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아무 명성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 더 초라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지체로서 채워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없는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모두가 똑똑해서 모두가 잘나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제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7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누구는 손과 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우리는 일원입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자. 내가 작은 도움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가 있을까, 돌봐야 될 까 있을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야 합니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부분이 아픈데, 몸의 한 부분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쳐봐서 아시잖아요. 뭐 손끝만 다쳐도, 발끝만 다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입니까? 그 저를 예를 들면은 뭐 사지는 마비됐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상한 통증이 와요. 과반사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한 통증은 못 느끼지만 내가 어디 상처가 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한 지체인데, 각 부분인데 누가 아파, 누가 어려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지. 한 몸인데 어디가 아프면 온 몸에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속들이 크게 아픈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오래 입원했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저는 어쩔 때 잠도 안 와. 자다가도 일어나고.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롭게 침상에 누워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은혜 받자고, 나 혼자 신앙적 만족을 채우자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나는 너무 좋더라, 이렇게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각 부분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교회에서는 분열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가진 은사가 남보다 못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사명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자리가 높고 어느 자리가 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니까 내 정체성을 깎아먹는 우상숭배 같은 비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지체를 돌보는 거룩한 오지랖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 나는 이런 거 못 참아서 꼭 해야 돼. 이런 게 그거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예요. 저분한테 이런 거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뭐 해다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못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해 드렸죠? 타고난 천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 못한 사람 많아요. 돈 줘도 못해. 근데 이분들은 자기 돈 시간을 써가면서 하잖아. 이거 엄청난 은사입니다. 우리 거룩한 오지랖을 가지셔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낙심한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픔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26절에 언급했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예요. 그건 뭐 그 사람 일이지 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고통받는 지체에 있습니까? 어려운 지체에 있습니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뒤에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나눔이 생긴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12장 마지막 절 위에는 모두 다 사도에겠느냐, 모두 다 교사에겠느냐, 모두 다 예언하는 자에겠느냐, 모두 다 병 고치는 자에겠느냐 하면서 각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면 사도, 예언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가 뭐죠, 목사님?
13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 나와요. 사도고 교사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지체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랑. 내가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랑. 내가 이런 거 다 사고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참는 사랑.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성도 간의 공동체 간의 배려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고기 문제도 그렇고 여자가 수건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그렇고 이혼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라.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13장 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은사가 넘쳐서 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사랑이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 13장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를 위한 배려와 아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데 내가 얼마나 다른 형제 자매를 챙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돌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작은 섬김이지만 나의 작은 돌봄이지만 필요하는 그 지체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나 몰라 하지 않고 챙기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